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2절밖에 안 되니까요.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달라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적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쇠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권능은 약하여지지 아니하였으니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세상 살아가는 안개와 같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그 속에서 헤매는 자들 되지 아니하고 밝은 태양빛 아래서 갈 길을 밝게 알고 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 종이 연약하오니 주의 성령이 이 종과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을 종의 입술에 담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책이든지 간에 서론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서론이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본론과 결론을 미리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론과 결론이 맞지 않을 때는 작가가 참 모자란 사람이구나, 책이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모든 책은 주제가 있기 마련이고 그 주제에 일관성 있게 논리나 서사나 이야기나 하여튼 일관성 있게 하나의 흐름으로 가는 것이 모든 책이 갖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알고 있다면, 비록 하나님이 인간 저자의 손을 사용하시고 인간 저자의 지식과 학력 또는 경험, 전통, 문화를 골고루 사용하셨을지라도 원 저자가 성령이시라면 성령이 뜻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을 것이고 이 주제에 맞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일관성 있게 쓰여져 나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보면 과연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전지하심, 일단 능력은 빼고서라도 하나님의 이 지성 안에서 바르게 쓰여졌는지, 그러니까는 즉 이 책을 볼 때 요한계시록과 창세기를 보고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가 보기에도 논리성이 있고 앞뒤가 맞는 분인지 아닌지를 본다면 성경이 최소한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 또는 읽을 만한 가치도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이성의 시대라는 책을 보면 성경 곳곳을 파헤치면서 도대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난잡하고 저급하고 잔인하고 어리석기 그지없고 정말 읽을 가치가 없는 책이라고 곳곳을 파헤쳐 놓은 글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고 목사인 제가 보기에도 그 말에 지금 당장 100% 대답할 수 있냐 하면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예수 믿는 우리보다 얼마나 자세하게 봤든지, 또 여러 성경 번역본을 얼마나 대조해서 잘 봤는지. 이 사람이 1700년대 사람입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미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글이지만 벌써 300년 가까이, 300년은 아직 좀 안 되고 하여튼 230년 전에 쓴 글이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벌써
비신앙인들조차도 성경을, 서구 사람이니까 그렇겠지만 성경을 얼마나 자세히 보고 철두철미하게 봤던지, 그가 내놓는 수많은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뭐냐? 앞뒤가 맞지 않는다, 비논리적이다, 인륜에도 반한다. 그러므로 이거는 도대체 신이 쓰라고 한 책일 수도 없고 사람들이 썼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그 사람들도 교양도 없고 학식도 없고 문화인도 아닌 순전히 야만인 같은 히브리 놈들이 막 갖다 베껴 써놓고 남의 거 좀 베껴 써놓고 자기들 조잡한 이야기 만들어놓고 그런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하나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좋겠지만, 또 오늘 이 설교 시간에 그것이 목적도 아니고, 최소한 요한계시록과 창세기, 즉 성경의 첫 장과 마지막 권, 첫 권과 마지막 권이 동일성 있고 일관성 있는 글 정도는 되어야 토마스 페인 같은 사람이 보기에도 그래도 읽을만 하다 그럴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논리성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목적성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추어서 또 역시 일관성 있게 밀어붙입니다. 그러니까 말의 앞뒤 순서만 맞는 것이 아니라 지향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책은 목적하는 바가 있지요. 모든 글은 목적하는 바가 있습니다. 감동을 주고자 하든 웃음을 주고자 하든 어떤 논쟁을 해서 이기고자 하든 간에 목적하는 바가 있습니다. 성경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적하는 바가 있고 그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글의 구성은 논리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곧 어떤 지성적인 존재에 의해서 쓰여지지 않고는 쓰여질 수 없다는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지성이란 수십 명의 저자가 아니라 그 수십 명의 저자를 감동하여 글을 쓰게 한 유일한 원저자인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맞추어 논리적으로 쓰게 하셨다. 최소한 앞뒤가 맞게 하셨다. 여기를 보고 저기를 펴봐도 충분히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창조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계기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김영규 형제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뭔 질문을 했냐면, 목사님, 제 친구가 하는 말이 빅뱅 이론을 기독교인이 먼저 주장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증인이 맞다고 그랬습니다. 빅뱅 이론을 기독교인이 먼저 주장했습니까? 질문은 단순한데요, 여러분, 질문 안에 무슨 저희가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거를 세밀하게 논하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형제원 했는데 오늘은 그거를 굳이 말하지 않아 합니다. 생략하면 그것만 한 30분 가니까 그건 생략하겠는데, 우주론에 관한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우주관입니다. 어떤 역사학자가 말했습니다. 이름은 제가 까먹었는데요, 각 민족이 어떤 우주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민족의 세계관, 문화, 역사의식, 삶의 방식 다 달라진다 그랬어요. 어떤 우주관념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민족의 역사의식과 문화의 모든 특징이 갈린다 그랬습니다. 참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학자들도 통찰력 있게 그걸 분석해냈습니다. 우주관이다, 바로. 왜 각 민족마다 이런 차이가 있느냐? 환경, 역사, 살아온 역사가 조금씩 다르기도 하죠. 강가에 사는 사람, 바닷가에 사는 사람, 산 위에 사는 사람 조금씩 다른데, 근본적으로 어쨌든 동일한 토양 위에, 땅 위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같은 땅 위에서 사는데 지형과 기후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큰 문화의 차이를 갖고 있는 건 왜 그러냐? 종교의 차이를 갖고 있는 건 왜 그러냐? 이거는 우주관이라고 그랬어요. 우주관. 그래서 또 하나 유명한 독일의 어떤 역사학자는 뭐라 하냐면, 히브리인과 헬라인의 사고방식을 봤을 때 둘 다 창조를 말하지만, 헬라 사람들은 에로스 있죠. 우리가 에로스는 사랑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은 창조와 관련해서도 에로스를 씁니다. 즉 에로스에 의해서 창조됐다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만드는 저급한 사람을 닮은 신이 어떤 관념에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냐면, 그 신들이 에로스 감정 때문에 만들었다고 결론은 그렇게 내지만, 히브리인들은 말하기를 그 에로스라고 말하지 않고 지성적 존재는 로고스가 창조했다고 한다. 처음부터 단일 지성이 있고 그 지성적 존재가 자기의 목적을 받고 뜻에 따라 이 땅을 창조하였다고 한다. 특히 헬라 사상에는 이렇게 분출해 나갔다, 흘러 넘쳤다, 유출됐다고 말하는데, 유출이 아니고 몸에서 새 나가는 것이 아니고 뜻을 가지고 분명한 명령에서 있으라 해서 창조했다.
분명히 다른 우주관이다. 그래서 히브리적 세계관과 헬라적 세계관은 많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헬라서에서 복음을 전할 때 몇 주 전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사도행전 17장에서 아레오바고에서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싶은 것이 이 헬라 사람들의 잘못된 우주관입니다. 그 잘못된 우주관에서 나온 잘못된 신관입니다. 신을 자기들의 우주관의 형상에 맞춰서 아무렇게나 돌로 금이나 목석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절을 해요. 혹시나 몰라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근본적으로 바꿔주겠다 그랬습니다. 당신들이 저 먼 하늘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참 희한하다. 그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왜 이따구로 믿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섬기는지 모르겠다. 내가 그것을 가르쳐주마 그랬습니다. 어쨌든 우주관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빅뱅 이론을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빅뱅 이론을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 중에 과학 전공하신 분 이공계 계통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물어볼게. 손 들어보세요.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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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하늘 저 멀리. 한 분밖에 없어요. 둘. 또 내리세요. 언석군 아까 들라다가 말았는데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은 부정해도 괜찮습니다. 자, 보십시오. 저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과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도 아니지만 우리 교양과학 수준에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빅뱅입니다. 뱅. 크게 폭발했다는 얘기입니다. 뻥 하고 터졌다는 겁니다. 우주가 그렇게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1982년도에 알렉산더 빌렌킨이라는 물리학자가 그랬어요. 우주는 무에서 시작했다 그랬어요. 어디서 들은 것 같죠? 거기 이렇게 보니까 들은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48년도인가부터 우주의 이 기원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게 뭔가 폭발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54년도인가 그 조지 가모프라는 사람이 빅뱅 이론을 말했어요. 벌써 그게 하니까는 한 60년쯤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빵 해서 이렇게 터지긴 터졌는데 설명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아직까지. 빅뱅 이론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 성경에서 본 것처럼 영원부터 있다는 정상상태 이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갖고 설명되지 않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주에 관해 설명할 때 뭐 각각은 저보다 공부를 많이 하시면 알 테니까 그런 거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그 전에는 우주를 보는 관념이 있었어요. 뉴턴 물리학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인슈타인에 이르기까지 우주를 설명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별로 없었어요. 우주의 기원에 관하여, 지금 모습에 관하여, 물론 목적에 관해서는 지금도 모르죠. 그런데 이제 빅뱅 이론이 나온 다음에도 그래서 지금 우주에는 이렇게 이제 팽창하고 있으면서 엄청나게 넓어지고 있고 뭐 빛이 어쩌고 저쩌고 뭐 더플러 효과가 어쩌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 앨런 구스라는 또 물리학자 있었는데 이 양반이 인플레이션 우주론을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주 안에 지금 뭐 팽창을 하고 있는데 복잡해지는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공간이란 힘에 의해서 휘어집니다. 중력에 의해서 휘어진다고요. 근데 우주를 보니까 평평하다는 말이에요. 평평해. 그리고 여기저기 물질의 분포에 따라서 온도도 달라지고 밀도도 달라지는데 전반적으로 밀도와 온도가 균일해요. 균질성이야, 균질성. 이거를 균질성과 등방성이라고 하는데 우주에서 비춰오는 빛도 거의 일정한 모든 방향에서 거의 일정한 강도로 이렇게 에너지가 오고 있단 말이지. 사방으로 서로 그렇게 비추어 있는 거야. 특별히 센데도, 특별히 약한데도, 특별히 낮은데도, 특별히 높은데도. 그래서 이거는 희한하다. 최고의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하면 이건 안 맞는 것인데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쭈그러들거나 뭐 어떻게 좀 달라져야 되는데 평평하게 펴져 다림질한 거지 펴져 있는 거지. 그래서 나온 게 말하면 인플레이션 우주론은 뭐냐면 10의 마이너스 36 이전에 급팽창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물가가 확 뛰는 것처럼 쫙 퍼졌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육상선수들 0.02초만 해도 거의 동시인데 10의 마이너스 36분의 1초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36분의 1초 다음에 빅뱅이 일어났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동시에 일어났는데 폭발을 하되 어떻게 폭발했다고요? 10의 마이너스 36초 안에 10의 4제곱의 팽창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10의 4제곱, 45제곱. 10의 45제곱이면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조분의 천억 배 뭐 이런 개념입니다. 하여튼 말도 안 되는
급팽창이 일어나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아주 작은 미립장 하나 생겼는데 그것이 순간적으로 쫙 펼치면서 폭발하면서 거기서 빛과 에너지가 발산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핵융합 반응, 잘은 모르시겠지만 나도 잘 모릅니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반드시 열이 필요하죠. 열이,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 빅뱅 대폭발로 인해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미립자 쿼크라고 하는 것들이 모여서 원자 핵이 되고 이 핵과 중성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원자가 되고 이러면서 이제 물질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들입니다. 하여튼간에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주 물리학자들도 이런 설명을 할 때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아주 옛날에는 알 수 없는 언제부턴가 있었다, 그냥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었다, 마치 하나님을 말하는 것처럼 그랬는데 시작점이 있었다고 말했기 때문에 여기서 누군가 그 시작점을 땅 튕겨주는 존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물리학자들은 그 시작점, 자기는 원인이지 않지만은 무엇인가의 원인이 되는 그 시작점을 땅 튕겨줄 수 있는 그 존재를 하나님이라 말하지 않고 그냥 우주의 자연 법칙 자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스티븐 호킹 있죠? 호킹 몰라요?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말하는 그 과학자 있어요. 유명한 사람. 호킹도 그런 말을 했어요. 우주가 어떻게 생겼냐? 우주가 생기는 것은 우주 안에 있는 중력이라는 자연 법칙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말했어요. 결론적으로. 즉 자연 법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연 법칙으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결론적으로는 우주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를 요지를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주는 빅뱅이로 됐든 먼 우주로 됐든 간에 현대 최고의 과학자들이 말하는 결론은 시작이 있었다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에는 하나님이 아닌 우주가 갖고 있는, 물질이 갖고 있는 자연 법칙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그 자연 법칙이 이 우주를 무에서 유로 만들어냈다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이건 공통된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우주의 기원에 관한 설명들입니다. 목적은 일단은 차치하고서라도 어떻게 우주가 생겼냐에 관한 설명에서 하나님을 빼놓고 이렇게 멋들어지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최초에 뭔가 있었답니다. 이 소위 말하는 물리학자들은 영점 진동이라고 그럽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주 극미립자인데 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없는 것도 같고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에서 진짜 극미세의 세계에서 움직이는 이 움직임이 마치 내리막길에 차를 기어 빼놓으면 내려가는 쑥 내려간 것처럼 자연스럽게 자연 법칙에 따라서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내려서 폭발까지 쫙 내려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 어디서 나왔을까요? 뭔지 모르고 그거라고 한번 해봅시다. 뭔가 그 움직임이 있었다는 그 움직임은 뭡니까? 유입니까? 있음이에요? 없음이에요? 있음이잖아. 그거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게 모든 이게 요만한, 예를 들어서 요만한 데서 우주가 나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 요만한 것에 나왔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요만한 건 어디서 나왔을까 도대체? 역시 무언가 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무라는 개념은 아예 없음이잖아요. 근데 물리학에서는 두 가지 의미에 있습니다. 진공 상태의 무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도 있고. 그런데 진공 상태를 할지라도 그 안에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뭔가 있음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라고 하지만 물리학계에서 보기에는 뭔가가 있어요. 그 뭔가에서부터 하여튼 간에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자연법칙이라는 것도 있음이잖아, 그죠? 없음이 아니라 있음이에요. 기본적으로 짚고 넘어갈 건 법칙이란 어떤 존재가 있고 존재의 행위나 움직임을 설명할 때 그를 어떤 공통된 그 패턴을 발견해서 그걸 법칙으로 부른 것이지 법칙이 있고 존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튼 아무것도 없는데 법칙이 존재했고 그 법칙도로 말미암아 무언가 물질이 존재하게 됐다라고 설명합니다. 뭔가 좀 거꾸로 된 것이요. 자,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많은 과학자들이 말할 때 하나님 없이 우주를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그 기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썩 만족할 만한 시원한 대답을 아직 내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빅뱅 이론이 갖고 있는, 지금 빅뱅 이론만 한 건 아니지만 빅뱅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너희 기독교인들도 빅뱅 이론 말하지 않냐? 또는 너희 기독교와
뭐 다를 바 없지 않냐? 반대의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하는데, 아까 말했지만 빅뱅 이론은 그런 우주적 법칙의 산물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벌써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없이 설명할 수 있는 게 빅뱅 이론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굳이 빅뱅 이론을 거부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서 빛이 있었다며. 빅뱅 이론만큼 그 빛을 잘 설명해 준 게 어디 있어? 번쩍했다며. 그래서 예수쟁이들아, 너무 과학을 뭐라 하지 마. 나는 과학을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파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인간적인 과학 이론을 지금 뭐라고 하는 것이지 과학 자체를 그런 게 아니에요. 갈릴레이나 케플러나 뭐 이런 사람들이요, 옛날에 연구할 때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의 지성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케플러 같은 사람은 뭐라 하냐? 나는 천문학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주 물리학이든 천문학이든 세상의 과학 자체를 문제시하는 건 아닌데, 사람의 악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과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가더란 얘기예요. 저도 처음에 몇 년 전에 빅뱅 이론에 대해 들었을 때 빛이 있으라는 말씀을 과학 이론이 이미 이제 설명해 주는 것보다 그랬는데, 이게 현상이에요. 현상. 오늘 여러분에게 주의 주는 이거예요. 첫 번째는 현상의 일치가 본성의 일치를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조적인 유사함이 본질적인 동일성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 저에게 인사를 하지만 똑같이 웃으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했지만 어떤 사람은 속으로 진짜 인사하고 싶어 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하기 싫은데 예의상 했을 거고, 어떻게 해요? 구조적으로나 현상적으로 보면 일치하거나 유사하나 그 속에 본질이나 본성은 달라요. 내막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빅뱅에서 빛이 번쩍했다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는 말을 갖기 때문에 빅뱅 이론이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거야말로 천박하고 조잡한 우주관이라는 거예요. 왜? 그 빛이 번쩍한 게 어디서 나냐면 아까 말했던 인플레이션 우주로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 미립자 세계에 대한 그 무에서, 자연 법칙에서부터 이 우주가 폭발까지 이어졌다는 그 기본되는 공식이 있어요. 그것이 없이 빅뱅이 나온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빅뱅이 됐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말한 게 아니고, 아까 말했던 그런 무라는 하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주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러저러 해서 빅뱅이 나왔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빅뱅에서 말하는 빛 몇 줄기만 가지고 성경과 맞다 이렇게 하는 것은 틀렸다 이 말이에요. 하원자님 이해되시죠? 예. 무언가 여러분, 그래서 사상이 중요합니다. 알리스트 맥그러스라는 사람이 영국의 신학자이면서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종교개혁 사상이라는 책을 썼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많은 사람이 종교개혁을 연할 때 굳이 말해봐야 면죄부 정도, 그때 사회상 무슨 현상만 가지고 교회가 잘못된 타락된 이야기지만 사상을 알지 못하고는 절대 현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빅뱅이라는 현상을 가지고 빛이 번쩍이는 현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과학 사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같을 때에 이 이론은 하나님의 창조와 부합하다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이론은 완전히 달라요.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상의 근원이 어떤 물리 법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서부터, 하나님의 발화 입술의 말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으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바로 이것을 설명해요. 성경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없었던 것이, 즉 없음이 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기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모든 성경은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이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은 창조와 이 세계의 기원에 대한 어떤 방법의 어떤 것들의 현상을 설명해 주는 건 별로 없어요. 주로 당위입니다. 어떻게 해라, 하지 말아라, 사람은 마땅히 어찌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분 여기서 우리가 상관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처음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해서부터 왜 우주를 만들었다는, 우주가 있다라는 것에부터 왜 우리는, 인간은 어찌어찌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 윤리성이 어디서 나오냐는 얘기예요. 데이비드 휴미 그랬어요. 영국의 경험론자인데, 데이비드 휴미는 뭐라 하냐면 존재에서 당위가 나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엇이 있으면서 무엇을 해야 한다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컵이 있다고 해서 어찌어찌 해야 된다는 이론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보기는 잘 봤어요. 무엇을 해야 한다는 윤리성은 윤리적 존재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윤리적 존재에서 윤리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윤리가 있으려면 뭐냐면 사물이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인격이어야 돼요. 인격. 윤리성은 인격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입니다. 즉 인격적이면서 윤리적 존재에서부터 또 다른 인격성과 윤리성이 나오는 것이지, 비인격적이면서 물질에서 결코 인격과 윤리가 나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요즘 과학자들 하는 짓이 뭐냐? 과학 법칙 안에서도 화학적 환원주의, 물리적 환원주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다양한 다층의 세계를 같은 레벨의 현상으로 통일된 이론으로 설명하는 게 환원주의라고 합니다. 이것도 물론 어려운 이야기지만 한마디로 사람의 생각, 자유의지 이런 것 전부 다 호르몬이나 신경계통 이야기로 전기 신호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이게 안에서 사람의 지성이 나왔다, 동시에 윤리성도 나왔다는 거예요. 윤리에서 윤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물리에서, 화학에서 윤리가 나왔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화학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엇을 발표할 때 와 새로운 걸 발견했다고 볼 것이, 박수만 칠 것이 아니라 그가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그가 주장하는 바는 결론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가,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어떤 결과 발표돼서 무슨 의약품이라 좀 만들고 무슨 호기심 좀 풀어주고 하면 박수치기 바쁘단 말이에요. 또 비슷한 게, 모양이 비슷한 거 있으면 아 저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원만 말을 줄 뿐 아니라 이 기원이 하나님의 쓰셨기 때문에 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면 동시에 윤리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창조와 동시에 윤리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물의 존재에서는 윤리성이 나오지 않지만 인격적 존재에서는 인격적인 윤리성이 동시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세상의 기원만 말해주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라는 질문에만 대답해 주는 게 아니라 무엇이 어떻게 시작을 했으므로 어찌어찌 해야만 한다까지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이 짧은 한마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라, 여기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이후의 세계가 어찌어찌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어찌어찌 해야 하는데 어찌어찌 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죄가 되었으니 이 하나님이 이 어찌어찌 해야 되는 인간들이 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용서할 것이냐, 벌을 내릴 것이냐,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냐, 내팽개 칠 것이냐. 그런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구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어찌어찌 해야 되는데 못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찌어찌 해야 된다는 윤리성이 나오지 않았다면 창조했으면 그만이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창조에서부터 나오지 않았다면 그 뒤로부터 이어지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인간의 죄니 선이니 악이니 의로움이니 이런 개념은 절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안 돼요? 이해 안 되면 지금까지 한 거 또 반복할 건데 이해되시죠? 어렵습니까? 어려운 개념은 들을 필요가 없고 흐름만 이해하면 돼요. 요지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도 많이 했다 그랬죠. 중고등부 설교할 때 여러분만큼 설교에 80% 합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하겠죠. 그런데 걔들이 나중에 저한테 편지를 많이 써줬는데 편지에 뭐라고 쓴지 아십니까? 많은 깨달음을 얻고 은혜가 된대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환장하겠네 참말로.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물어봤지, 애들이 이해한답니까? 못할 것 같은데. 목사님 처음에 들을 때 어렵대요. 그런데 자주 좀 들어보고 정신 똑바로 치면 다 알겠대요. 중학생들이 그래, 중학생들이. 제가 중고등부 사역도 3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는 충분히 여러분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우리 기독교에 동조하는 것 비슷하게 우주도 무에서 만들어졌다,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을 넙죽 받아먹기에는 가시가 들어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사상이, 그 저변에 이르는 과학 철학이 현상이 아니라 외형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사상이 성경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결론도 그래서 달라집니다. 오늘 요한계시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는 하늘의 예배를 그려주고 있는데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8절에 먼저 보시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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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시간을 만드셨지만 시간 밖에 계셔서 시간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영원부터 계셨다. 즉 어떤 자연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 묻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대? 여기에 대해서 옥스퍼드 대학교 학자인 존 레녹스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질문이 틀렸다. 성경에서는 어디나 하나님은 만들어진 존재라고 설명해 준 게 없다. 자존한다. 스스로 있다 그랬지. 스스로 있다고 주장하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고 질문하냐. 질문이 좀 틀렸지 않냐. 우주는 니들 말 맞다나 없는 데서 있었다며.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있게 되었을까? 누가 있게 만들었을까의 문제. 너희들은 어떻게, 자연 법칙을 말하지만 기독교인들은 누가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다.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니까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과연 생각해봐라. 너희의 대답이 맞는가 우리의 대답이 맞는가. 논리적이고 똑똑하다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자연 법칙이 존재할 수가 있냐. 그리고 그 자연 법칙 안에서 어떻게 물질이 만들어질 수가 있냐. 법칙과 법칙이란 A와 B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게 법칙인데 이게 없는데 어떻게 법칙이 나올 수가 있냐. 영화에 연애의 법칙이라는 영화가 있다 합시다. 영화에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잖아요. 근데 연애의 법칙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생존의 법칙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고. 정글에 떨어진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24장로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기의 관을 하나님 앞에 던지면서 찬송을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게 찬송의 내용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당신께 드림이 합당합니다 하고 찬송을 불렀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창조 신앙에서부터 찬송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했다는 이 구속신앙에서는 제자도가 나옵니다. 제자도.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아주 고상한 특별한 삶의 방식입니다. 창조에서는 모든 인간이 살아야 되는 인륜적인 윤리성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사람은 적어도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입니다. 다윈의 불독이라고 불렸던 토마스 헉슬리가 있는데요. 이 헉슬리의 손자 중에 줄리안 헉슬리라는 사람이 있고 올더스 헉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더스 헉슬리는 멋진 신세계를 썼던 작가입니다. 이 양반이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신이 필요하지 않다. 왜? 나는 자유를 얻고 싶으니까. 내가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어떤 도덕체계나 어떤 형이사학전 그 가르침에서 내 성생활이 제한되지 않는 것이 나는 자유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해되십니까? 나는 자유를 얻고 싶다. 근데 내가 말하는 자유란 어떤 도덕체계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는 자유인데 그 자유의 핵심은 성생활의 자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되게 착각한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빠져야 된다고요? 도덕이 빠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뒤로 나오면 무슨 말이냐? 이 도덕을 주었다고 하는 이 도덕성을 인간에게 주었다는 신의 이 도덕성, 도덕적인 윤리적인 성격을 가진 신이 없어줘야 인간이 도덕적인 전혀 부담을 갖지 않고 성생활을 누릴 수 있다. 나는 그것을 자유라고 말하고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정말 기독교 하나님 싫다 이 말입니다. 아까 말했죠. 창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윤리성이 나온다고. 주의 뜻대로 있었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주의 뜻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이 산다는 것보다 허무한 게 어디 있습니까? 철학자 니체도 허무하다 그랬습니다. 허무주의를 말했던 사람입니다. 다 쓸데없는 짓거리다고. 그런데 허무하게 인생 끝냈습니다. 모든 것들을 보이는 것에서 답을 찾고 자기가 경험한 것 안에서 원인과 이유를 찾을 때 반드시 인간은 허무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 없는 인생은 방향 없이 달리는 운동선수와 같고 나침반 없이 바람 부는 대로 아무렇게 하다가 암초에 부딪히는 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성을 부정하게 되면 또 인간들이 스스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봤지만 모든 철학자와 최고의 지성인들이 인류의 목적은 이것이다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데올로기를 삼아서 가르치고 국가를 운영하고 해봤지만 전쟁과 수탈과 억압과 죽음뿐이에요. 인생이랑은 헛되는 거다. 목적지를 알지 못할 때 그래서 자포자기한 인생들이 이렇게 수두룩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윤리성이 우리 피조물 안에 들어있고, 또한 하나님이 지성적인 존재입니다. 최고의 지성, 그게 전지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가장 부합합니다. 자기 본성에 어긋나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세상 만물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윤리적인 본성에, 즉 공의에도 맞고 하나님의 전지하고 전능하고 또한 사랑을 나누고 싶은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본성과 어긋남이 없이 만들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관계가 계속 깊어지면서 상호 교류하면서 서로 간의 사랑이 충만하여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말 그대로 행복이란 말이에요. 행복. 공리 중에서 말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거는 물질적 개념인데, 그래서 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외치다 보면은 공의와 진리를 무시해버리기 마련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고 공의를 지키는 것 안에서 누리는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란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말로 내가 이 백성을 왜 만들었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찬송은 기쁨조가, 북한의 기쁨조가 김정일 앞에서 춤췄던 것처럼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찬송을 하려면 찬송하는 대상의 본질을 알아야지 온전하게 가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애를 할 때 보십시오. 남자가 여자로서 노래를 지어줍니다. 여자가 누군지도 몰라, 이름도 몰라, 성격도 몰라,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 전혀 아는 게 없는데 노래를 쓸 수 있습니까? 상대를 잘 알수록, 상대를 또한 많이 사랑할수록 바른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상대도 기뻐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른 노래를 부르려면 뭐가 전제가 된다고요?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되고요, 많이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사람이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 입장에서 이거는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많이 가르쳐줄수록, 지금도 말하지만 얼마나 도리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론과 학문들을 많이 만들어내는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일 없이 전화번호 가르쳐 줍니까? 사기당하려고? 주민등록번호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줍니다. 같은 인간들끼리도 손해보는 짓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가 아쉬워서 자기의 본성을 가르쳐 줍니까? 나 이런 존재라고, 나 이것을 좋아한다고. 그랬던 인간들이 유사품을 얼마나 만들어냈습니까? 실제로 가르쳐주면 가르칠수록 도리어 하나님을 모욕하는 짓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뭐라 하느냐, 로마서에 보면 너희가 나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다. 유대인들아, 얼마나 행복하냐. 그런데 이놈들아,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중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는도다. 말씀을 많이 맡으라고 해줬더니 말씀이 많을수록 많이 아는 것 때문에 도리어 더 하나님을 많이 모독하더라. 이게 죄인된 인간이에요. 그 손해를 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해 줬어요. 계속 가르쳐 줬어요. 왜? 사랑하고 교제하고 진짜 하나님의 본성 안에서, 그 거룩함 안에서 행복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이게 피조물 안에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요즘에 나오는 여러 우주론들은 얼마나 허황된 이론들이 많은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유사하게 보이지만 본질이 다릅니다. 본질이. 진화론도 말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말하니까 목사님들이 뭐라고요? 쫓아간다고요. 왜? 옛날에 갈릴레이 당시 과학혁명 이후로 수학으로 표현된 것이 참 지식이라고 취급받기 이르렀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수학적 언어로 묘사되는 지식이야말로 진짜 지식이라고, 문자로 쓴 게 아니고 수학으로 답이 딱 나오는 것이야말로 진짜, 즉 그래서 과학자가 붙은 것이 참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이 무식하다는 소리 안 듣고 싶어가지고, 지금도 우스갯소리긴 한데 우리 교인들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직접 그랬어요. 목사들이 어찌나 무식한지. 진짜 그랬어요. 진짜로.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신학교 가더라고. 진짜 똑똑 한 애들은 신학교 안 가고 꼭 무식하고 사회에서 다 실패한 애들이 신학교 가더라고. 목사들이 얼마나 무식한지 모르겠다고. 나한테 직접 그랬다니까. 내 얼굴 면전 앞에다가. 그래서 제가 그 무식한 사람 얘기 좀 들어보시랍니까 하고 얘기를 하려다가 어른이라서 차마 또 말을 못하고 웃고 말았어요. 똑똑한 사람 많이 있다고, 보시는 이런 사람들 말고 또 좋은 분들 많이 있다고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보세요. 이 진화론이 이렇게 막 득세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막혔다는 소리 듣기 싫죠. 무식하다는 소리 듣기 싫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과학자들은 목사하고 손잡을 마음이 별로 없는데 목사들은 과학자들 손을 잡고 싶어요. 그래서 뭐 그났을 때 유명한 과학자 이야기 한번 하면 자기가 막 인정받는 것 같고, 그래서 나온 것들이 섞어진 이론들이에요. 유실론적 진화론, 점진적 창조론,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창조하고 진화론을 섞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섞일 수 없습니다. 왜 섞을 수가 없냐? 아까 말했잖아요. 현상으로 보면 섞을 수 있어요. 설명이 쉽거든. 하나님이 처음부터 진화로 창조했단다 말해보면 되잖아.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진화의 방법으로 창조했단다 그래버리면 되잖아. 이 모든 중도적 이론들이 거의 이런 거예요. 거기다가 과정차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뭐 세밀하게 할 필요 없지만 적어도 청년들은요, 이 저변 흐르는 사상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자들, 특히 조직 신학자들이 쓴 논문에는 그런 것들이 다수입니다. 근데 얼마 이게 말이 안 되냐? 여러분, 진화는 기본적으로요, 우연의 산물입니다. 우연. 아까 말했던 인플레이션 우주나 빅뱅 우주론이나 그 다음에 내가 다중우주 얘기할 건데, 이런 우주론은요, 우연과 무한함이 근본으로 전제가 돼 있어야 가능한 이론들입니다. 즉 우연이 아니고서는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뭐래요? 자기의 뜻대로 그랬어요. 성경 어디에도 우연이란 말은 없어요. 여호와 이레가 우연이란 말하고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진화론에는 적자 생존입니다. 강한 놈이 이긴 놈 잡아먹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우연히 발생했다, 확률적으로 발생했다. 성경 어디에 그렇게 말합니까? 성경이 틀렸다고 하든지 진화론이 틀렸다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이거를 섞는 것은 외형적으로 말은 조금씩 바꿔가지고 섞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함께 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깊은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따로 대화하든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따로 놓고 공부를 해보시라고. 종교도 요즘에 섞으려고 하는데 경전을 놓고 펴고보시라고. 종교적 경험이 아니라 니네 종교 경험이 황홀경이 있고 우리 경험 뭐 방언하고 입신하고 비슷하더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막 기분 좋아지고 막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막 날아가는 거, 이런 기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이 말했다고 하는, 신의 선자가 말했다는 그 말이 같은가 다른가를 보라고, 그 사상이 같은가 다른가를 보라고요. 불교하고 코란하고 성경을 놓고 한번 보라고요. 같은지 다른지. 완전 달라요. 완전. 그런데 미안하지만 기독교인을 무식하다고 말하는 그분들이 더 무식한 거예요. 이거 비교해보지도 않고 읽어보지도 않고 현상이 비슷하고 사람들이 평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뭉쳐라, 하나로 뭉쳐 이렇게 하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과거하고 싸울 때가 아니다. 이 시기에는 21세기는 과거하고 대화를 해야지. 대화를 안 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해본 결과 수용할 수 없고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대화를 안 해본 건 아니잖아요. 그죠? 대화를 했는데 가능하면 서로 수용하려고 대화를 해봤는데 서로의 속을 보니까 다르더라는 거예요. 달라. 그래서 어떤 것은 수용하지만 근본적인 철학체계, 모든 이 땅의 진화론은 생명의 기호만 말하는 게 아까 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관계와 목적까지 설명하는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은 부합하지 않으므로 진화론 체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다중우주, 요즘에 말하는 평행우주는 이 진화론에서 나왔습니다. 지구의 나이를 볼 때 45억 년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있기 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태양계가 있고 우리 은하가 있습니다. 태양에서 쪼가리가 나온 게 지구랍니다. 그러면 태양은 지구보다 얼마나 오래 있었어야 될까요? 그러면 45억 년보다 더 오래 있어야 되고 우주는 훨씬 더 오래 있어야 돼요. 그래서 137억 년이 나왔어요. 그럼 지구는 45억 년인데 처음부터 진화론자들이 45억 년이라고 그랬냐?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몇만 년, 뭐 몇천 년에서 몇만 년, 몇십만 년, 그냥 몇억 년, 그러다 점점 가다가 해보니까 자기들이 확률과 우연을 얘기했어요. 우연이고 확률이 0만 아니면 일어난다. 물론 프랑스의 수학자 르공드 디누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사람들이 아무리 확률적으로 뭐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에서 10의 50제곱분의 1보다 떨어지는 확률은 절대 안 일어난다 그랬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단백질 분자 하나만 만드는데도 확률이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발생하려면 제가 알기로 10의 4만 분의 1입니다. 단백질 분자 하나만. 근데 10의 50분의 1제곱분의 1은 현실 세계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노벨 수상적 양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0.0000001 0은 아니니까 시간만 무한대로 좀 일어나겠지. 이거는 상상에 불과하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리적 장애를 뚫고 일어난다는 것은 그래 수학적 수치만큼 그렇게 확률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이 우주가 사람들이 생각해 본 거예요. 아까 말했죠. 빅뱅 우주론하고 이렇게 해 나왔는데
이 우주가 계속 넓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외계 생명체 이론 막 하잖아. 콘택트 영화 같은 거 하면서요. 외계 생명체 이론을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들 상상이 어디까지 나가냐. 옛날에 벌써 몇백 년에 소설에 나왔지만 우리가 사는 세계 말고 다른 세계가 있을 것이다. 옛날에 신학자들도 그런 상상한 사람이 꽤나 많았어요. 다른 세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소설에 쓰고 글로 몇 번 발표하다가 요즘에 그걸 과학적, 소위 말하는 수학적 언어로 나온 게 다중우주론이라는 겁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다중우주. 영화도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아이라는 영화였던가 또 다른 내가 다른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거 있죠. 우리가 복제하는 거 말고 실제로 나의 분신이 다른 우주 안에 살아요. 다른 우주에 실제로. 우리 행성이 아니고 우리 은하도 아니고 우리 은하를 품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137억 년이 됐다는 이 우주와 또 다른 우주가 또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비누 거품처럼. 이게 거품 우주라는 겁니다. 얼마나 웃기냐. 거품이 욕조에 거품을 내면 살았다 터지고 또 생기고 뿌꾸뿌꾸뿌꾸 올라온 거 있죠.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주가 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져서 그래서 다중이에요. 다중. 멀티버스라고. 유니버스가 아니고 하나가 아니고 다중이란 말이에요. 많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이 꺼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면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거기에 내가 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나온 게 평행이론입니다. 평행이론 들어보셨죠? 과학자들도 좋아합니다. 요즘에 다중우주, 평행우주 득세한다고 요즘에 이게 유행이야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알고 써야 돼요. 그 사람들 신념입니다. 제가 오늘 원고를 가져왔는데 안 읽습니다. 읽으면은 설교를 못하는지 안 읽는데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집에 과학서지 200권 있다고 하는데 집에 가서 해보니까 진짜 200권 맞아요. 물론 그 지구에서 읽은 건 한 40~50권밖에 안 읽어봤지만 적어도 그 읽어본 결론은 그래요. 이 다중우주 개념은 진화의 산물입니다. 이 우주도 뭐냐면 엄마가 애를 낳듯이 우주가 우주를 낳는다는 개념이 있어요. 다중우주도 레벨이 4개가 있는데 가장 레벨 낮은 것은 우리하고 똑같은 게 또 하나 있다는 것이고 이게 아까처럼 거품처럼 사라지는 것도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계급이 있어요. 새끼 우주가 있고 이 우주를 감싸 있는 또 우주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주가 있고 또 우주가 있는 거예요. 낳고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진화 개념이에요. 우주가 우주를 더 발전시킨다는 개념이에요. 그럼 우리 지구는요. 우리보다 더 큰 우주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큰 우주는 차원이 다르니까 몰라. 왜? 다른 우주는 빛이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보지는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과학자들이 그래서 다중우주를 믿어요. 과학이라는 것은 자고로 검증 가능성, 반복된 검증이 가능해야지 과학이라고 그럽니다. 반증이 불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건 과학 법칙으로 결론이 딱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다중우주를 믿는다고 말했어요. 왜? 믿음의 근거는 뭐냐? 확률이 0이 아니기 때문에. 확률이 0이 아니고 시간은 무한하기 때문에. 보세요. 얼마나 유치한 논리인가 보세요. 확률이 0에 뭐 수백 분의 1이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어. 0.0000000이 지구를 몇 바퀴 돌아도 상관없어. 0만 아니면 돼. 그리고 뒤에 1만 붙으면 되는 거야 그냥.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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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이 아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0이 아니기만 하면 되고 시간은 또 앞으로 무한히 흐를 거기 때문에 확률이 0이 아니고 가능성이 요만큼, 요것도 안 되겠지. 이만큼 있고 시간이라면 반드시 다중우주는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있다라고 믿는다고.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가 살아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뭔 말이냐? 나는 죽어도 괜찮다 말합니다. 왜? 나의 분신이 다른 우주에 살고 있으니까. 엄연히 다른 개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뭐예요? 천국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옥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지옥이 없어요. 천국이 없어요. 나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계속 발생되는 다른 우주에서 또 살고 이 우주에서만 이 우주에서 또 살고 우리 우주에서 살고 저기서 살고 환생이론. 이러니 얼마나 동양 신비주의 사상과 결합되기가 좋겠습니까? 아바타 같은 영화 같은 동양 신비주의 사상하고 과학이론이 접합하면 좋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으면 자기 귀가 가려우니까 귀를 긁을 수 있는 호기심이나 채워줄 수 있고 적어도 기독교를 반대하지 않으니까 유사한 것 같다가 우리도 너희 편이야 이러면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시꺼먼 속인지
깨끗한 속인지 보지 못하고 그 저변에는 사상 체계가 무엇인지, 세계관이 뭔지, 우주 관념이 뭔지 모르고 현상만, 외형만 보고 비슷하니까 갖다 써먹고 우리 편인가 보다. 미혹되지 말라. 형제들아,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자하느니라. 아까 말했던 이 몇 가지 우주론들은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없다하며, 그래서 창조를 부정하며, 동시에 뭘 부정해요? 내세, 천국과 지옥, 주의 재림, 심판 다 부정해버립니다. 이것을 2000년 전에 알 리는 없지만, 이런 과학이론을 알 리는 없지만 베드로가 아주 통찰력 있는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에 사람들이 주에 다시 오신다는 함이 어디 있느냐, 즉 인간의 끝을 부정한다 그랬어요. 그 부정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들이 창조를 불허이지려 함이로다. 시작을 부정한다 그랬어요. 동시에 부정한다 그랬어요. 지금 보십시오. 이 여러 우주론들이 하는 게 뭡니까? 처음에 창조주를 부정했습니다. 시작을 하나님 없이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없는 결론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요즘에 유행은 뭐라고요? 하나님 없는 이 결론이 유행이라고요. 그러면 이 결론, 하나님 없는 결론에서 나왔다고요? 하나님 없는 시작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양쪽에 하나님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가지들 몇 개가 기독교 사상과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넉넉히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미안하지만 아까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들이 무식하다고 하는 것처럼 바로 이게 무식한 거예요. 요즘에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왜 목사가 반대하냐? 반대한다는 게 무식한 겁니까? 찬성하든 반대하든 알고 근거가 있으면 그건 유식한 거지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무슨 내가 과학자라 되는 것처럼 우주학, 물리학 강의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적어도 오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4장 11절의 말씀이 이 세계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으며,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랬다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존재의 근원과 이유와 목적, 이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 실제 기원이 하나님께고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라, 이런 말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존재 기원뿐만 아니라 윤리와 목적이 나옵니다. 바로 그 윤리성과 목적성이 창조된 이후로 영원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이 24장 놀이 보호자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할 때 찬송의 이유와 제목이 뭐라고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주 하나님을 믿지만은, 구속주 하나님을 믿으면 누차 강조하지만 창조부터 심판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동시에 보여줬습니다. 뭐라 했으면 예수님이 나는 처음부터 있는 자라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이 말씀이 없고서는 창조된 게, 피조된 게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창조주라 그랬어요. 그것도 말했어요. 나는 장차 올 자라, 영원히 있는 자라, 철장 권세로서 만국을 다스리며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면서 내가 창조와 구속주, 심판주, 중간에 구속주, 내가 다 하다고 말했어요. 다 하다고. 근데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이제 천국 가는 기차표 얻어놓은 것처럼 눈 딱 감고 귀 닫고 세상에 주는 것을 넙죽넙죽 받으면서 뭐라 말하면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야,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복음은 단순한 거야. 미안한 말씀이지만 얼마나 영적 게으름인지요. 영적 지각을 얻는데 게으른 것인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0년 전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들을 필요 없죠. 이런 우주론이 나오지 않았을 테니까 그때에 맞는,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을 공경하는 말들이 있었을 거고 그것에 우리는 답변하면 됩니다.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무식쟁이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항상 너희 입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담아 있으라 그랬어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500년 전이라면 이런 우주론은 없었겠죠. 우리는 뭐에 대해서 반박하면 되겠습니까? 풀과 나무와 목석을 섬긴 사람들에게 어리석도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됐겠죠. 산신령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갖고 산에다 돌을 던지면서 산신령 어디 있어 말할 수 있겠죠. 용왕을 섬기는 사람한테 시루떡 바치지 않으면서도 잘 될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용왕, 산신령 전부 다 신화 취급합니다. 대신에 우주 과학을 믿습니다. 이제는 이 과학적인 입장에서 우리 신앙을 변호할 수 있고 또 공격을 받습니다. 나는 그래서 21세기 이 과학시대를 사는, 또 서울에 사는 청년 여러분들에게 정말 연세 드신 분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린애들에게 들을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이 책임은 오늘 우리가 지고 있는 책임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강력을 파하는 그 지혜와 권능이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시대마다 다른데 오늘 시대에 득세하는, 자기들이 자랑스럽게 말하는 이 여러 우주론들이, 우주관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자 하는 우리 신앙을 얼마나 무너뜨리는지 모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없으면 구속주 하나님이 없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윤리가 나오지 않아요. 당위가 나오지 않는다고. 우연에서 무슨 당위가 나옵니까? 물질에서 무슨 책임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빼버리면 죄도 없고요, 십자가도 없어요, 심판도 없어요. 보세요, 전체로 한번 나눠서 봅시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와 윤리성과 당위와 죄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과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없어요. 물질과 자연법칙 시작했어요. 우연히 지배해요. 어쨌든 존재하게 됐어요. 윤리성 없어요. 책임성 없어요. 그리고 이 시대는 무한하며 우연으로 너무너무 많이 열려 있어요. 어느 세계라도 나는 영원히 존재할 수 있어요. 신처럼 막 살 수 있어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 철도 레일처럼 양 레일 한번 비교해 보란 말이에요. 이게 닿는지 평행인지. 진짜 이것이야말로 평행 이론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목적과 윤리라는 것은 이 세상의 물리학에서 말하고 우주관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이는 제가 말하는 이런 공부들을 하셨을 겁니다. 저는 전공한 사람이 아니지만 물리학도 공부하셨을 것이고 화학도 공부하셨을 것이고 천문학도 공부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익숙한 개념들을 반대한다 해서 감정적으로는 편하지 못하겠지만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 전공 영역을 굳이 활용할 필요가 없는 데서는 하나님을 엄청나게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내 전공 영역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 성경에 대한 이해보다는 성경적 사상 내려놓고 그냥 연구만 합니다. 이 두 개가 같이 갈 수 있는지 같이 갈 수 없는 것인지는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두 세계 사는 거예요. 두 세계. 우리가 윤리적으로만 교회 안에서는 막 울고불고 밖에 나서는 차례도 안 지키고 삥땅 쳐먹고 나쁜 짓거리 한다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학문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통일성이 있어야 되죠. 처음에 말한 대로 성경의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생각과 말에 일치한다는 것은 도덕 윤리, 일상 생활 윤리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서도 지성에서도 학문에 있어서도 이 세계를 읽는 눈 관점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실 때 뜻이 있고 하나님이 인격적이면서 윤리적 존재, 즉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손으로 지은 모든 것에는 반드시 윤리성이 있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는 윤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책임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아까 올더 석슬리가 말한 것처럼 전혀 우리는 책임질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를 얻을 겁니다. 자유.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자유는요, 여러분 자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하나는 이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그 어떤 것에서도 방해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두 번째 자유는 뭔지 압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봤더니 항상 위험과 죽음이 도사린다는 걸 우리 인간이 경험적으로 알아요. 즉 그래서 뭐냐? 절대적으로 즉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김으로써 내 인간의 자유로 행함으로 인해서 처하는 그 위험에서부터 벗어나는 자유. 둘 중에 어떤 걸 원하시겠습니까? 신에게서 벗어나는 자유를 원하실래요? 아니면 내 욕정에서부터 자유로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오히려 내 신병과 영원한 안전을 보장받는 자유를 얻겠습니까? 공포와 두려움에서부터 자유를 얻겠습니까? 보십시오. 이런 자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너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를 얻으라 할 때 이 기껏해야 자유가 남에게 간섭받지 않는 자유니까 기껏해야 죄책감에서부터 자유 얻는 이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 믿는 청년들이 생각할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행복하면서도 참 어려움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도 제가 좀 많이 어려우시죠? 그죠? 더턱 뭐 알아먹을 수 있는 소리를 해야지 말이지. 그래도 알아먹잖아요. 그죠? 정은이가 알아먹는다는데 뭐. 여러분 참 안타깝습니다. 지지난 주간에 제가 진리 문제로 울었다 그랬잖아요. 제 기도 제목은 유일한 겁니다. 거의 유일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옛날에 목사님들은 복 이야기 했어요. 복음 이야기하는 사람 자유 이야기 했어요. 그 다음에 얘기한 분들은 뭔 이야기 하냐면 하나님의 일꾼 이야기 하더라고. 일꾼. 성경 어느 본문을 읽어도 결론이 거의 이렇게 맞아떨어져 갔어요. 그 다음에는 요즘에 삶이 힘들면 문제 해결로 가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미안하지만 어휘력이 빈곤해요. 상상력이 빈곤해. 하나님의 말씀이 단어가 몇 개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은 지금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해석하는 단어가 몇 개가 안 돼요. 내리는 결론으로 제시할 수 있는 어휘가 몇 개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 보통 그냥 하나님의 일꾼, 복받기를 바란다, 자유하기를 바란다, 성공해 주실 것이다,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알잖아요. 청년들 고만고만한 소리, 별로 무감각하게 감동도 없고 맨날 듣던 소리, 뻔한 소리, 솔직히 그렇게 듣잖아요. 그러면서도 제가 이렇게 자세하고 조금 더 다른 어휘로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해주면, 조금 더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해주면 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또 다른 욕을 하죠. 어려운 소리만 늘어놓는다고. 그러면 뭘 어떻게 해줄까요? 뭘 먹고 사시렵니까? 어떤 영적 양식을 먹고 살렵니까? 결국에는 다 뭐예요? 내 입맛대로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줄까요? 빅뱅 쫓아가고 다중우주 쫓아가면 좋죠. 안 죽는다네요. 안 죽어. 내가 또 있대요. 영규 형제님 어떻게 그렇게 한번 살아보실래요? 그런데요, 세상에서 이 속내막, 속인본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과학의 전문가는 아니로되 이 과학시대라고 합니다. 진짜 과학시대. 이 과학시대에서 과학의 언어로 가지고 우리 신앙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번역이 가능하냔 말이에요. 번역이. 신앙의 언어를 제가 이번에 역사적 언어 얘기했죠. 누가는 의사지만 신앙의 언어를 역사적 언어와 의학적 용어로 표현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언어를 수학적 언어로 표현할 능력이 있습니까? 문학적 언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과학적 언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철학적 언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그것을 해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나는 밥만 먹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를, 이 기도를 30년 40년 하고 숨 거둘 때까지 하나님 주의 진리를 과학이 무너뜨립니다. 문학이 무너뜨립니다. 대중문화가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를 번역해서 말해줄까요? 죽을 때까지 이 고민하고 자기 밥벌이도 못하는 짓을 하면서도 그 짓을 하면서 수십 년을 살다 죽은 사람들을 여러분 어리석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가 볼만한 책은 진짜 너무너무 양이 적었을 거예요. 볼만한 책도 없었을 거예요. 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없다는 책도 가득 찼을 거예요. 서점들마다. 그러나 지금도 생존해 있는 많은 기독교 철학자들, 기독교 과학자들, 기독교 윤리학자들, 문학가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성의 하나님을 따라서 최고의 지성을 발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째요 이 지성의 시대요 과학의 시대에도 진리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 죽어간다니까. 진화로 나온 지 150년, 막시즘이나 프로이드의 심리학이나 정신분석이나 나온 지 200년이 채 안 되는데 수억의 사람들이 다 끌려왔어요. 수억의 사람들. 그래서 제가 현상이 아니라 사상을 보라는 거예요. 사상을. 그런데 여러분 직장 취직하는데 설교 도움 안 되죠. 오늘 슬픈 이 마음 위로하는데 도움 안 되죠. 내가 언제까지 여러분 이런 설교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위로도 충분히 해줄 마음 믿고요. 사랑의 하나님도 정말 여러분보다 더 기가 막히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시도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 타는데 하나님께 시 한 수 지어 바친 적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무지하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또 참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못지않게 감수성도 있는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건 여러분의 잘못된 얼음장 같은 것들을 깰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털을 잘못 잡은 거를, 그거를 뿌리를 뽑아서 다시 옮겨 심고 나서 그 다음에 물을 좀 주려고, 그 작업이 필요해요. 20년 30년 뼛속부터 서울 사람, 뼛속부터 자본주의, 뼛속부터 무신론, 진화론 그렇게 살아왔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걸 그대로 놓고 그 위에다가 하나를 더해서 기독교 윤리, 하나를 더해서 교회 생활, 쓸데없는 짓이에요. 아무 쓸데없어요. 니도 알고 나도 알고 서로 속고 속이는 거지. 그냥 고만하면 예의상 그냥 예 그러고 뿐이지 속은 하나도 변하잖아요. 부정할 수 있습니까? 제가 우리 회장하고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목사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는데 나는 신앙생활도 30년 했지만 교회 생활도 30년 했다. 교회가 뭔지도 안다. 신앙이 뭔지도 알지만 교회가 뭔지도 안다. 소위 말해서 교회 생리를 안다. 나도. 우리 아버지도 장로님이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인데 내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아니까 더 그런 거예요. 아니까 더 여러분이 이게 필요한 거예요. 단지 새로운 것만 해가지고 오 신선한데 이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무지의 구름 속에서 살아왔는지 그걸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면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악한 자의 수보다 높아야 되는데 악한 자의 수 밑에서 맨날 한 푼 더 얻고 한 조각 떡을 더 얻으면 정신체 이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른들을 비판하면서도 하는 짓거리를 보면 어른보다 못한 것을 보고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뭘 똑바로 하냐? 창조신앙이 분명해야 돼요. 창조신앙이. 내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하나님에서 나는 어떻게 지음을 받았냐? 무엇으로 해야 지음을 받았냐? 처음에 인간은요 생육하고 번살하며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라고 위임을 받았어요. 다스리라고. 다스리기는커녕 다스림을 받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실존을 보시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 회복 부르신데 뭘 회복해야 될지 원래가 뭔지 알아야 회복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근데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계속 덮어둡니다. 세상에서는 절대 알지 못하고 다른 데 관심 없습니다. 옛날에 군사정권 때 스포츠와 섹스와 어떤 뭐라 합니까? 뭐 이거 3S가 있다며 그런 데 관심을 돌린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정말 알아야 될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이 사람들을 계속 교회에 관심을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뭐라 한다고요?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그들의 잘못된 우주관을 고쳐준 것부터 근본적인 뿌리가 여기서부터 잘못된 걸 고쳐준 것처럼 우리가 창조신앙을 똑바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작된 이 말씀으로 모든 성경이 일관성 있게 쓰여졌고 성경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도 첫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찬송을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의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우연과 이 세상의 우주론에서는 결코 목적과 윤리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할 때에야 인생의 목적, 이 우주의 목적과 윤리성, 무엇을 어찌어찌 해야 된다는 것이 얻어집니다. 꼭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고 창조 신앙 안에 굳건히 붙들려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 역사하시고 이 종을 담대하게 하시며 입술에 할 말을 담아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자기 바보 설교를 하여 자기의 변명한 것처럼 굳이 안 해도 될 변명을 이 종이 하였습니다. 정말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고 어둡기 때문에 정말 한 조각 빛이 필요한 이 시대이기 때문에 청년들을 깨우고자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듣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주의 빛이 임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읽어갈 눈이 있으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세상이 허탄하고 거짓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파할 수 있는 영적 지각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다시 오실 심판하실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모든 신앙이 균형 있으며 건강한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